3월 29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뭐예요? 잘 됐네. 됐는데. 잘 됐네. 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아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네, 건축 아카데미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과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 무관심과 사랑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뿌리가 되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단단히 뿌리가 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염려,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사고 판단 기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모전 제출을 앞두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축의 모든 질서와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설계한 이 작품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간을 회복시키며 의미 있는 가치를 담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형태와 기능을 넘어서 사람의 삶과 관계를 담아내는 깊이 있는 설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잃지 않도록 하시고 작은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과 정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또한 결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결과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저의 삶의 주인 대신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고 전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직업과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는 뭐 설날이 되거나 또 입학 시즌이 되어서 학교에 또 새로 입학을 하게 될 때 또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어서 첫 출근을 할 때 어떤 그러한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가슴이 뛰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비교와 경쟁에 또 지쳐버리는 그런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현실적인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이게 내가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또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그런 또 심정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방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한 바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자세, 어떤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해서 자세를 교정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아니고 내가 그 정체성이 뭐냐, 내 정체성에 대한 그 선언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직업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기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직업이다. 또는 뭐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들어오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남자 아담한테는 너는 일을 해야 평생을 먹고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어야 땀을 흘리고 그 일을 하면 당연히 땀을 흘리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그 땀의 소산으로 난 것을 먹고 네가 살 거다 이렇게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인간 창조하기를 처음부터 일하게끔 창조한 게 아니고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아담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겼습니다. 모든 짐승이나 이 세상
동식물을 다 다스리게 이렇게 청지기 사명을 아담한테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런 타락 이후에 생긴 저주가 아니고 3장 사건에 의한 그런 저주가 아니고 창조의 일부로서 인간에게는 신성한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겠죠. 그러나 교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그냥 단순히 내 돈 받고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물을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건축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 세계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사명을 우리한테 맡긴 그런 일이 우리가 이제 건축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제 작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정은 환경이 아니라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직업적인 직장의 환경이 좋으면은 내가 열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해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지루합니다.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시간 때우고 그냥 시간 지나가면은 때 되면 월급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몰입해 가지고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그런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일하면은 내가 어떤 한 결과가 평가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또는 보상이 적으면 이렇게 열정이 확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일하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결과보다도 과정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열정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과보다 충성을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일의 성과라든가 어떤 각자의 스펙이라든가 또 숫자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중요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평가가 나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성공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른 방향에서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사명을 다하였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어느 청소부,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 청소부로 일했는데, 그걸 너무나 열심히 한 거야.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이제 사장이 그걸 알아보고, 조금 더 중한 책임. 또, 그걸 또 보니까 너무 또 잘하는 거야. 너무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그럼 좀 더 중요한 책임을 맡기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그 백화점의 CEO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느 구석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사명을 다했느냐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왜? 내가 사명감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지. 신앙생활에서도. 워너메이커. 응? 워너메이커. 워너메이커? 그 청소부? 존 워너메이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면은 평소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사명을 다하고 내 열정을 다할 때 결국은 일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열정은 대단한 일을 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라도 의미 있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열정은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작할 때의 그 열정, 입학할 때나 첫 직장을 얻어서 출발할 때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첫 출발, 그 설레임,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루즈하게 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 내가 그래 봐서 알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 감격이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열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그 새로운 프레시한 에너지를 부여해야만 그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가 예배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잡을 때 우리가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 열정을 첫 사명감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야 그게 간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열정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게 열정이 아니고 다시 첫 출발할 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직업적으로 열정 가진 사람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무슨 시간? 30분이 다 돼서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업무 지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좀 안 내도 돼.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시간 재고 앉아 있었냐? 아닙니다. 열정 가진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일은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 사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둘째는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과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과보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조금 알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은 어디에 스카우트 돼 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근무할 수 있겠거니, 이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워낙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뭐 배운다 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동기들 중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고려대학교 건축과를 입학을 했어. 그래서 고려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친구 마음은 이제 내가 고려대학교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현장, 이제 건설회사라고 하는 그 직업의 속성이 현장이 생기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울산에 현장이 생기면 울산으로 가서 일을 하고, 부산에서 현장이 생기면 부산에 가서 일을 하고, 온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 정년 퇴직할 이제 시기가 돼서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정식의 나이가 차서 퇴직을 한 게 아니라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그때부터 다운되는 거야. 그보다 못한 소반건설로 다시 입사를 해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또 밀려나서 또 퇴사를 하고, 또 이제는 중소건설회사로 가가지고 이런 동네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빌라, 가세비 주택 이런 거를 건설을 하다가 또 밀려나가지고 지금 현재 직장을 다 잃고 지금 놀고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하지만 요즘 알다시피 건설 경기가 워낙 불경기라 들어갈 자리가 없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구직 활동을 하지만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걸로 이제 그 건설 인생은 거의 뭐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배운다는 자세,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가지고 해야지 뭐가 지속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안심하고 나태해져 버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빛납니다.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와 밖으로. 그 재능은 밖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인데, 당신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바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뭐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거 인정 못하겠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누구의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가부터 다 하나님이 다 정해진 거라는 거야. 정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일은 대충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미래환경 건축소 사무소 소장 최남석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싹이 노란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듯이 하나님, 사람한테 하듯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 그 얘기죠. 나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사람임을 각성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결과 중심의 세상 흐름에 지쳐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일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직업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의 삶과 걸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더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그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든 간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님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로를 타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풍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 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수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